우울증, 공황장애에 걸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어떤 목사님이 집회 오셨다가 사모님이 공황장애에 걸렸다고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우울증뿐만 아니라 공황장애도 들 수가 있죠. 심지어는 조울증까지. 우울증에 시달리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울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우울증과 함께 같이 심하게 오게 되면 자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황장애로 끝나면 괜찮은데 공황장애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우울증이 심화되게 되면 자살을 한다고 제가 이렇게 어떤 사전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길 원합니다. 디프레션, 우리가 디프레션 된다고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좀 지칠 때 디프레션 된다고 해요. 할 의욕이 없는 겁니다. 사역할 의욕도 없고 또 교회 봉사할 의욕도 없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무엇입니까? 뭐 설거지도 그렇고 또 아이에 관한 것도 그렇고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우울한 거예요. 막. 디프레션 된 것입니다. 가장 흔한 정신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많지는 퍼센트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즘 갈수록 많아진 환자들이 바로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절망하고 슬픔, 식욕, 감퇴가 되고 불면증이 오고 또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또 쉽게 원망하기도 하고 삶의 열정과 활력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상실해 버렸다. 제가 다양한 우울증하는 부분들 연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열정, 의욕이 상실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꿈을 상실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우울증에 헤어나지 못해서 자살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저분은 그럴 것 같은 분이 아닌데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목욕탕에서 차 안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죠. 이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신체적 질환, 내분비계통으로 오기도 하고 대부분 과도한 스트레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것이죠. 그 외의 원인 중에 어떤 일에 대한 실패로 인한 좌절감, 알 수 없는 공허함, 열등감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열등감. 남과 비교하는 거죠. 그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201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보십시오. 치마 모양이 있죠. 그분은 그 이미지는 여성분이에요. 남자도 구분이 되죠. 남성 여성 돼 있죠. 그걸 보게 되면 이 빅데이터에 보게 되면 지금 2017년 작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68만 1000명이랍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15% 이상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특별히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언제입니까? 보시게 되면 70대가 가장 많습니다. 점점 고령화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10년 전에는 뭐냐면 20, 30대, 30대에서 한 50대 사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10년 이후에 보기 딱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노령화되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아져요. 우리 자매님들 봐야 돼요.
지금 남자가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치료받은 사람, 이거 빅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2배 가까이 됩니다. 2배. 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되게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 우리 그 자매분들이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퀘스천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다닌다 하는 사람. 정말 너무 마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고 최진실 그 배우분이요. 강남중앙침례 우리 교회에 도우러 왔던 그 교회에 다녔어요. 강남중앙침례교회. 주일날 몇 천만 원 들여서 성도들을 식사 섬기기도 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친구인 이영자 씨도 지금 크리스찬이에요.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고통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목숨을 끊었거든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 그 교우들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난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목사야, 내가 사모야, 내가 장로야, 집사야, 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청년인데 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신비주의로 빠져서 약도 안 먹고 의사 처방도 안 받고 막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한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의사도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고 약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 재능과 모든 것들도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떠한 장로님은 정말 저에게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고 너무 제가 사랑했던 장로님인데 이 소장암인가요? 소장이 있나요? 하여튼 소장암이라고 하죠. 저는 소장암을 잘 못 들어봤는데 이거는 그 위암 뭐 그런 걸 들어봤는데 소장암인가 그 걸리셨어요. 근데 병원을 안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결코 우울증 걸리지 않아. 목사님이 이야기했어. 나는 절대. 우울증 걸리면 너 믿음 없는 거야. 왜 안 믿어? 이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스입니다. 예스. 크리스찬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이런 기독교 상담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왜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도 부인하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크리스찬. 내가 사모가 됐는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청년인데,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왜 내 삶은 이래? 하나님 없나 봐. 교회 다니면서까지도. 둘째로 자신의 존재를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정말 귀하게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뭐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딱 결론을 내셨어요. 땅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람 맞는 존재로 내가 지었다. 그거는요, 마귀가 그렇게 왜곡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예. 너는 뭐야 라고 나에게 큰 상처를 그거 귀담아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말씀 읽고 막 기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의 존재에 대한 이 정체성을 꼭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직장이 어떤 직장을 사임하게 되는 일이 있고
또 직장에서 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또 돈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크리스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우울증 걸릴 때 첫째로 하나님을 왜곡하게 된다. 두 번째로 자신의 존재를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나는 소망이 없어. 주변 사람들, 목사님 주변 사람들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세요? 저는 낙인 찍혔어요. 저 살아서 무엇합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넘어간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거는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할 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존재로 나와서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의 행위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그 사하심으로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언론에 보도된 줄 아십니까? 교회에 믿는 사람 중에 목회자를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거예요. 겸손히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교회가 건물이 커지게 되면 이건 내 거야. 내가 교회 20년 다녔어. 난 이 교회 주인이야.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함. 이런 사람 우울증 걸리지도 않아요. 그럴 새가 없어요. 새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 기쁘게 할까? 물론 그거 기쁘게 해야 돼요. 자녀도 기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까? 우울증 걸리지 새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소중한 존재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지혜야 그치? 부모님이 연약한지라 혹여나 자녀들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마음이 아프죠. 상처받죠.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성경 분석가들이 그 모든 행위를 봤을 때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으로 세워진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 이 아합 왕이 엄청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 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되게 재밌어져요. 누구입니까? 그 악한 남편과 악한 아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악녀라 부르는 사람. 사실 아합은 어떻게 보면은 아내를 잘 만났으면은 선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세벨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 바알은
그 나라 지역의 풍년, 또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 또 불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우상이죠. 바알이 풍년을 준다고 했어요. 또한 아세라도 마찬가지죠. 다산. 우리가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고 뭐 한 거 잘 되는 거는 다 이 아세라라는 우상, 또 바알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세벨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이 아세라 이 신을 여신상을 숭배하는 이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뭐냐면 계속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도록,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가뭄을 주셔요. 누굴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전합니다. 당신네들이 이래이래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가뭄이 올 것입니다. 진짜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19장 말씀이에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입니까? 400명. 총 몇 명입니까? 850명을 데려와라 이러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아합에게 대결하자 이거예요. 당신네들이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귀신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냐? 대결하자. 데려와라. 엘리야 한 명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몇 명입니까? 이 제사장들, 거짓 제사장들 850명입니다. 850대 1로 결투가 이루어진 겁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한 마리는 바알 선지자가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한 마리는 엘리야가 그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놨습니다. 엘리야에게 백성들이 모든 그 시선이 주목되었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하시오. 나도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것이요. 만약 불을 내려 응답하는 분이 만약 불을 내리지 않는 만약 그 부류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불을 내려서 이 송아지를 태우는 그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이 나무 위에 송아지를 얹어놓은 단 주변에 바알을 부르며 아침부터 점심까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주소서.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 깨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850대 1인데. 그러다 그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며 피가 몸에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예전에는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뭐냐면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귀신을 불러냈습니다. 아마 영상에서 그런 법 보셨을 거예요. 막 여기다 흉터를 내고.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여서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주위에 15리터 부을 수 있는 그 고랑을 파고 물을 내주는 자를 번제물과 나무에 3번이나 부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물을 붓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제물에 물을 부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물이 도랑에 가득 찼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을 입증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저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불을 내주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물과 나무에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습니다. 심지어는 돌도 태웠어요. 흙도 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했으면. 도랑에 가득한 물이 다 증발돼 버렸어요. 이것을 본 모든 백성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85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19장 1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아합과 특별히 아합이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에게 전달합니다. 이세벨에게. 화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다. 내가 이맘때에 너 엘리야 너 두고 보자. 군인을 보낸 거예요. 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다 죽였어? 두고 보자. 이맘때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세벨이.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850대 1로 담대했던 엘리야가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이 엘리야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믿음이 대단했던 엘리야가 그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담대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믿음이 강할 때.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면 때로는 두려움을 갈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자 디프레션 됐어요.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일단 불이 확 내렸잖아요. 돌까지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런 엘리야인데 뭐냐면 도망가요. 이런 신앙의 위기가 우리에게 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브엘세바로 도망가는데 하루 종일 혼자 광야를 걷다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런 죽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탄식해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줘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손에 죽기 싫습니다. 걷어가 주세요. 제발.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피곤해서 잠이 듭니다. 그때 갑자기 한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불에 구운 빵 하나와 물 한 병을 머리맡에 두고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누웠는데 또다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좀 더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일어나 먹고 힘을 내어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40주 40야를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유명한 호렙산. 엘리야는 호렙산의 어느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산 중에 어느 굴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왜 두려워 떨며 왜 여기서 도망 나와서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약속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요.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굴에 나와서 내 앞에 있으라라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때 무서운 강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는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동일한 대답을 또 해요. 지쳐있는 엘리야는 사명을 감당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홀로 두려움 속에 우울해 있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그가 시리아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이어 선자가 되게 하라. 이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서 회복돼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또 그 제자를 엘리사에게 이 엘리사 제자인 엘리사를 그의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기름 부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발에게 물을 끓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둬.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힘을 내서 내가 사명을 줄 테니 그것을 사역을 감당해라. 엘리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발에게 물 끓지 않는 아셀에게 물 끓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너만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렘넌트. 구루터기. 남은 자 7,000명이 있어. 7,000명이 있어. 여러분 엘리야는 이런 우울증을 걸린 사람이었어요. 850대로 이겼던 엘리야가 두려워 떨며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 고통이 없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혼한 가정도 있어요. 또 불치병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 오면 무조건 복 받는다. 잘 된다. 그것은 복임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하면 하나님 여러분 낮추시기 위해서 역경을 주세요. 어마어마한 역경일 수도 있어요. 낮추시는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다 뜻이 있습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불이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동대 심리학과 교수로 있죠. 얼굴이 으스러지고 몸이 손가락도 몇 가닥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자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 한동대 교수로 있어요. 상담학 교수로 있어요. 10년 상담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 그 자매는 우울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매는 암이 걸려서 제가 어떤 교회에 가게 되는데요. 암이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 받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가발을 썼더라고요.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픈 몸을 끌고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몸도 아픈데. 자기는 행복하대요.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확실하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난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부활에 대한 신앙도 없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는 거예요. 디프레션 되는 겁니다. 교회 오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병도 없고 복 받습니다라는 건 거짓 복음이에요. 성경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려움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때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께서 분명 알려주실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는데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울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이제 죽게 되었다고 이세벨에서 죽게 되었다고 자신 주변에 아무 동역자가 없음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자신 한 명밖에 없다. 이제 다 나 죽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오직 두려워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협박을 해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두려우니까 도망간 거예요. 두 번째로 우울증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엘리야 삶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힘들 때요. 목사님에게 전화도 안 해요. 사모님에게 전화도 안 해요. 그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넘어집니다. 힘들어요. 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왜 주셨습니까?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힘들 때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사모님께 기도 부탁하고 힘들 때 교회 지체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기 어려운 건 정말 얘기 어려운 건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건 얘기를 꼭 해야 해요.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둘러서라도 기도 부탁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기 좀 부끄러우면 기도해달라고.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 둘러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교회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주변에 있잖아요. 힘들 때 전화 주세요. 힘들 때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하세요. 기도가 큰 힘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 응답해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 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세겹줄이라고 하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한번 집에 가보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는 금방 부러지거든요. 두 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부러져요. 근데 세 개는 잘 안 부러져요. 진짜로. 세 개는 잘 안 부러져요. 갈수록 더 많아질수록 안 부러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겹줄 되기 원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삶 가운데는 홀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또 때는 주중에도 만나고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 엘리야는 심적으로 많이 괴롭고 체력적으로 거의 고갈된 상태였어요. 그에게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 줬어요. 잠깐 휴식이 필요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휴식을 취했어요.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회 하는 산에서 쉬시니. 신앙생활 하면서요. 때로는 심적으로 체력적으로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쉬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예배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중에 내가 정말 바쁜 중이지만 나 나름대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탑이 필요합니다. 잠깐 스탑. 잠깐 쉼표를 찍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따라봅시다. 쉼표를 찍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짧으면 10분 될 수 있어요? 짧으면 30분 될 수 있어요? 1시간 될 수 있어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걸 조절하면 됩니다. 10분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역하다가 너무 피곤할 때 10분 동안 잠깐 지금 10분밖에 시간 없어요. 근데 내가 자지 않으면 다음부터도 힘들 것 같아. 10분 동안 깊이 잠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우울증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디프레션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천사의 도움으로 그가 기력을 회복하고 40일 동안 길을 걸어서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가 만나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냥 육체적으로 기력만 회복한 거예요. 천사들이 주는 떡과 물로 기력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나 육체만 회복됐죠.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풍과 불 가운데 나타나시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힘을 얻었어요. 다시 사역에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또한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병원에서 또 약물 치료도 있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해야 되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약물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 힘을 필요할 때 홀로 좀 가서 힘을 쉬세요. 저는 사모님이 그 친구분이 온다면 부산에서 양산에서 오면 가라고 그러시. 사모님 제가 그렇게 하죠? 해드리죠? 말씀 안 하시. 그렇게 해드리잖아요. 네. 쉴 수 있으면 쉬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충전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힘을 얻길 바랍니다. 힘을 얻길 바라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영적 공허함은 세상의 물질과 내 남편, 아내가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